289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무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예레미야 22장 1절로 9절 말씀. 방법을 알고 열심히 있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방법을 알고 열심히 있으면. 그래서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 죽이기 위해서 쫓아올 때 방법을 몰라요. 방법을 어떻게 할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홍해를 향해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만들어서 건너가게 할 것이고 따라오는 바로의 군사들은 또 하나님께서 그 홍해바다에 아주 수장을 시켜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다시는 보지 않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방법을 알고 열심히 있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 보니까 유다 백성들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왕들을 향해서 오늘 방법을 말해요. 그래서 4절과 5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이렇게 돼 있고 5절 하나님 말씀에는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계속 보존하게 해주겠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는데 홍해로 들어가라. 그 다음에 모세에게 마라의 쓴물에 한 나무를 지시하고 던져 넣어라. 이렇게 했는데 안 할 때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말을 냇가로 데려갈 수는 있지만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말이 물을 스스로 마셔야 되는.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도 4절과 5절 하나님 말씀에 유다 왕위를 계속 유지하고 이 유다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유다 왕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3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딱 써놨잖아요. 그렇죠? 딱 써놨잖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거기 써 있는 거를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프린트를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너희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3절 읽습니다. 정의와 공의는 나라를 유지하게 하고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합니다. 권세자는 기분과 감정에 따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처럼 죄만 다스리면 됩니다. 솔로몬은 어떤 백성도 재판 결과에 원통해 하는 일이 없도록 지혜를 구했었습니다. 권세자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위해 끊임없이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다 왕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구에서 밑에 3절 말씀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라고 써있지요. 성구에서 주석 부분을 보면 거기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정의의 히브리어 체다카는 여호와의 규범과 표준에 맞추어 바르게 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쓰였고 공의의 히브리어 미시파트는 사사들이나 왕들이 시행하여야 할 언약 율법과
규례와 관련하여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왕과 모든 백성은 항상 모든 사실을 다 고려한 후에 정의롭고 공평하게 행동할 것을 항상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이렇게.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말을 준행하면 왕위를 보존할 것이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너희를 위하여 준비되어진 파멸자들이 와서 너희를 물리칠 것이다. 그래서 3절 두 번째는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말씀 요약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권세를 가진 자는 권세의 범위 안에서 악한 자들의 손에서 압박받는 자들을 건져내야 합니다.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남을 돕는 것은 나를 돕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긍휼을 여기십니다. 야고보 2장 1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권세를 가진 유다 왕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탈취당하는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백성들을 건져주라 이 말씀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역시 3절 하나님 말씀에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마라 이렇게. 자,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매질하는 직책을 맡은 자는 정한 만큼만 때려야 합니다. 더 때리면 죄가 됩니다. 압제당하고 학대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갚으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고린도서 11장 24절에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 말씀은 억울해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하나 감한매라는 의미를 알고 계시죠? 로마법에는 40대를 이렇게 매를 맞아야 되는 죄를 지으면 정확하게 40대까지만 때려야 돼요. 근데 40이니까 길잖아요. 그래서 때리는 사람이 있고 옆에서 몇 대를 때렸다고 이렇게 불러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매질을 할 때 딱 때리면 옆에서 한 대요 이렇게 불러요. 2대요, 3대요 이렇게 불러요. 그 때리는 사람은 때리는 데 집중하니까 자기가 몇 대를 때린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한 대요, 2대 이렇게 불러주는 사람이 실수해서 예를 들어서 20 다음에 21을 불러야 되는데 20을 2번을 반복을 해버리면 한 대를 더 때리잖아요. 그럼 맞는 사람은 알고 있는 거야. 아야 한 대, 아야 2대 이렇게 맞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몇 대를 맞고 있는 줄 아는데 한 대요, 2대요 세는 사람이 실수를 해서 한 대를 더 맞게 되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만약에 세다가 실수를 해서 한 대를 더 때릴까 봐서 40대까지 안 때리고 39대요 그러고는 마치는 거예요. 혹시나 한 대를 더 때릴까 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억울해하지 마라. 만약에 바벨론에게 하나님 권세를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계속해서 나왔던 거죠. 안식일을 지켜라. 그 다음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마라. 이랬는데 범죄를 하면 하나님께서 바벨을 통해서 징계를 해요. 근데 바벨론이 그거보다도 더 크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을 행하면 그만큼은 하나님께서 또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에 유다 왕이여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남에게 억울함을 끼치면 안 되고
만약에 누가 내게 억울한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